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5월 19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하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재정비하고 있던 곳입니다.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몸과 마음의 재정비가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절에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또 유혹해오는 이 여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호감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기울고 맙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절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고 바알브올에게 가담합니다. 바알브올은 부올 지역의 바알 신과 연합했다는 뜻이며 가담했다는 것은 그 신들과 연결되고 결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이 심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이 먼저 시작됐고 점차 확대되어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한가한 틈을 타서 나태해졌고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상황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던 막사로 들어가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질투를 통해 심판을 보이셨고 비느하스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들 모두는 소멸되어야 했을 겁니다. 비느하스는 단지 분노를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바라보았고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열심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의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바라는 그리고 원하는 모습대로 나아가며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까? 죄를 품고 더 깊은 심연 가운데로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겠습니까? 분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방심하지 말고 분별하며 멀리할 유혹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욕심, 내 계획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